네, 안녕하세요. 모려성경대학 창세기본에 오신 학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 여덟 번째 강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해서는 아브라함이 세겜에 당도해서 제단을 쌓게 되기까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삶 속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에 어떤 깨우침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쯤 알아채셨겠지만요. 강의를 만들면서 가능한 한 앞부분은 신학적인 내용으로, 뒷부분은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반을 통해서 우리 학생님들의 신학적 사고를 교육자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름 지을 때 성경 공부반으로 하지 않고 성경대학으로 한 것이고요. 힘드셔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학생님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문의 말씀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타내심, 높임말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될 것이므로 세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지금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줌 토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눠주신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살아서 저마다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빛을 스스로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무별들처럼 무별들이 자기 색깔의 빛으로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색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찬란히 반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야기들마다 독특한 색을 갖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독특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써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의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보게 하시며 당신을 느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신학 용어로 신현 또는 영어로 theophan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이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차츰 알아가게 되고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결코 단조롭거나 평탄치 않은 이 변화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빚어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우연 같은 가면을 찾아오고 오는 필연이라는 인생을 우연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거나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놀라며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뒷북을 쳐가면서 빚어져 갑니다. 학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인도되는 인생임을 전제로 합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함께 본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할머니 순자가 어쩌면 이 제이콥 가족에게는 할머니, 엄마 또는 장모님 등 혈육의 가족관계 이상의 존재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순자 할머니 속에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엿볼 수 있었는데요. 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중 한 장면만 제 감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홈 바깥에서 놀고 있던 손자 데이빗은 우연히 할머니 순자와 엄마 모니카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창문을 통해 엿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할머니 순자가 딸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딸 모니카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이 얼마나 걱정하는데 잘못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대요. 그날 밤 데이빗은 침대에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기도하면 꿈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대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 그 기도하다가 천당 갔다는 애들 무섭니? 데이빗이 말합니다. 하지만 나 기도했어요. 근데 난 지금 안 가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다독입니다. 이리 와. 할미가 너 죽게 안 놔둬. 죽게 안 놔둬. 누가 감히 우리 손자를 무섭게 해. 걱정 마. 할미가 너 죽게 안 놔둬. 누가 감히 우리 손자를 무섭게 해.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데이빗은 영롱한 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아마 데이빗이 꿈을 꾸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고 밤새 할머니한테 뇌졸중이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데이빗은 달라스 병원에 가서 의사의 검진을 받고 데이빗의 심장병은 기적처럼 좋아졌다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데이빗의 잠을 깨운 영롱한 빛은 데이빗의 병이 나았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할머니 순자가 손자 데이빗을 다독여 주시던 그날 밤새 살리시 데이빗의 심장병은 할머니의 뇌졸중으로 뒤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 순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효녀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를 보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세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걷게 될 네게부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와 부엘라 헬로이, 가나안 중부에 있는 모리아산, 마므레, 베델,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이곳에 제단을 쌓지요. 우리가 연구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정해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인 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며 음성으로만 들려오시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에 들려주시기도 하며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이 선택하신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공부할 16장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하는 하갈에게 네게부 광야 샘물 곁으로 여호와가 찾아오시는데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받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리고 그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지도 하단에 제일 밑에 부엘라 헤로이가 보이시죠? 또 지도에서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의 소돔 심판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먹고 말하고 쉬고 씻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아무 설명도 없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느니라 고만 간단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소돔으로 배웅하고 나머지 한 사람과 남게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 사람을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하며 심판을 하냐 마냐의 기준이 될 의인의 수를 놓고 여호와와 담판을 벌입니다. 이에 응해서 여호와는 그 기준을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춰 주십니다.
소돔의 롯에 당도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심판을 당해 연기가 치솟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두고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베델로 가보겠습니다. 28장 베델은 지도 상단 3개 밑에 있습니다.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에 든 야곱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 맨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꿈을 꿉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꿈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현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현현은 예측 불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맹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쇼쇼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때에, 당신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당신이 선택하신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현현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현현은 곧 지속되는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의 일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현현들은 바로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닌 항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 조각들을 모아놓은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우와 같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빛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사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인데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여과시켜 형용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를 보여주고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색의, 다른 모양의 수많은 하나님의 현현들의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투과시켜 창출해내는 커다란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된다입니다. 그곳이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성지였든 메마른 광야였든 환락의 장소였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삶이 가장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람됨과 나의 인생의 거듭남, 이것이 없이는 장소의 거듭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하나님의 생명력의 충만함이기에 하나님은 내 속을, 내 안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됨을 의미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거부하는가, 그것은 각자가 내려야 할 운명적 선택, 곧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의미는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반 학생님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3월 13일 내일 새벽 기도회 설교에서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쉬셨다가 또 계속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단락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볼 때 그 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이 더 잘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집트이고 주연은 남편 아브람, 그리고 아내 사레, 조연은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excuse me,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만요. 아브람 가정의 이민 여정을 그린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4번에 제일 밑에 있는 네게부 사막이 있죠. 거기 위에 4번이 있습니다. 4번에 해당합니다. 베델의 장막을 떠나서 네게부 사막을 거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가나안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란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를 말합니다. 소비주의가 만연하는 과소비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기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한국 동란 전후 1세대는 기근과 배고픔,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에 기근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60이 다 된 저도 한국에서 어렸을 적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가서 흉작이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어도 기근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기근은 저에게 그저 머릿속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피부로 기근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감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공감에는 온도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뒤집어 보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기근은 집중호우와 같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적 재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처럼 고대 근동 지역을 뒤덮는 전방위적 팬데믹 위기였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기근은 흉작을 의미했고 곡식의 값어치는 폭등하고
금과 은의 가치는 폭락했을 겁니다. 기근의 원인은 물 부족에 따른 가뭄이었고 물이 부족한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기근은 생과 사를 가르는 총체적 위기였던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기근과 같은 삶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의 생사가 달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 네게부 광야 방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뭄 지역이 서서히 확대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살기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의 뜻을 먼저 여쭙는 것도 아닌 풍요로운 이집트로의 이민이라는 자구책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의 세 번째 이민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큰형 하란이 죽는 상실을 경험했으며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 불임이라는 결핍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고 첫 이민 정착지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또 한 번의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기근은 또 다른 불임과도 같은 결핍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람이 기근의 상황에서 이집트로의 이민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세겜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서서히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세겜 지역에 머무는 것이었으나 아브라함의 뜻은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로 들어가는 지금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격은 세겜과 이집트의 거리만큼이나 멀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는 좋으면 있고 싫으면 없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는 항구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를 보고 이집트로 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국경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풍속이 달랐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잠깐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 아내 사레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입니다. 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인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 저들이 물어보거들랑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란 말이오. 부탁이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남자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 되는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 환경에서 사례의 침묵을 당연히 동의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침묵은 동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바로 잡아야 할 사회적 통념입니다. 침묵은 침묵일 뿐 동의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억눌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침묵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견,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침묵하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동의로 호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례에게 한 아브라함의 부탁은 강제였으며 사례의 입장은 간단히 무시되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가장 소중한 갈비뼈로 만드신 여성을 한낱 아름다움이라는 욕망의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례의 목소리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민 여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사례의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성들, 우리의 딸들은 어떠합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 가정의 여성들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귀에 그들의 목소리는 들려옵니까?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아내 사례대로 누이라고 말하라 강요한 아브라함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꿈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실을 알고 추궁할 때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실직고를 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차없이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 속속들이 구석구석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사레의 아내도 되고 누이도 되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알고 상황 논리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교묘히 이것을 이용하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임을 고발합니다. 이로부터 유추해 볼 때 12장 4절에서 하란을 떠날 때 아내 사레를 까맣게 잊고 조카 롯만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의 행태는 한 번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여성을 하찮게 보는 그의 몸에 배인 오래된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아내 사례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의 치부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은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부터 험한 이민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상하고 아내의 희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 했던 용의 주도한 자기 중심적 인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에 감춰졌던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 대해 깊이 하게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신앙과 삶이 맞물려 있지 않고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의 미모에 경탄에 맞지 않았고 소문은 이집트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바로 궁전에 끌려간 사례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주이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관료들은 아브라함의 누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여 옷을 갈아입혔고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와의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바로는 사례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하사했습니다. 기근으로 죽을 뻔했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근에 사례도 나랑 살면서 고생하느니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배불리 먹고 지내는 게 잘 되었다. 라고요. 아내를 팔았다는 죄책감이 없지 않았겠지만 아내 사례는 어차피 이복 누이이기도 하니 아니야. 나는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 거야. 라며 스스로 자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식을 못 낳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더 후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이 아내가 입만 다물면 계획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자각했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보는 독자인 우리는 그에게서 아내든 누이든 여자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기는 사창가 포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포주가 되어 있다니.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시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명령하신 분도 이민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하얗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부른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은 과정이었기에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구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창세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재앙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말씀으로 초대하셨던 그 순간부터 아브람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세밀히 관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17절 창세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일로 하나님은 아브람의 누이가 아닌 아내인 사례 때문에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람도 아니요. 아브람의 재산도 아니요. 오직 한 사람, 아브람의 누이가 아닌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대반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사례를 구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례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다면 사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걸 당연시하며 따라왔던 독자인 우리들의 믿음도 모두 산산조각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이해에 결코 제약받지도 제한받지도 않으십니다.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 한 바로의 행위는 그가 아무리 모르고 한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언약의 성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에서의 타락 직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에 잇대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습니다.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오늘날 말로 했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에라이 이 양아치 같은 놈아. 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돈을 뜯어? 짐승보다 못한 놈 같으니라고. 이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옛다 네 마누라. 어서 데리고 내 앞에서 썩 꺼져. 다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Shame on you.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행위가 아브람보다 공의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의 이 말에 아브람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거고요. 아브람은 바로의 궁전에 있던 관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창피를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받은 관료들은 아브람과 사례를 준 것, 가져온 것 모두 챙기게 해서 이집트에서 쫓아냅니다. 추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람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었어야 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아내 사레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아닌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이 아닌 재앙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나의 계산과 나의 지혜로 할 때 부지불식간에 배우자, 자녀, 가족은 물론 이웃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아마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위는 늘어났지만 속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아브람과 초라하게 쫓겨나는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람의 이야기, 사레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의미들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절정에 하시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잊고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여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또 사례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바로의 아내로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그저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한 잡신으로 온 천하에 조명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사례를 구원하심으로써 언약은 오늘날 이 시대에까지 유효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첫째,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가정을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앞에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로 짜낸 자구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상황에서 이집트를 선택하게 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 세겜으로 돌아가 머물렀었더라면 이집트 행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더라면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런 후회스러운 질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깨달음이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경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며 언제나 앞으로만 달려갈 줄 알았던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는 것만이, 앞으로 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머무는 것, 멈추어 서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의 선택에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초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공통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2번 영화 미나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 장면이 왜 하나님을 연상케 하였습니까? 3번 미국 한인 이민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립니까? 이민 2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는 들립니까?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4번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과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원하는 번호에 선택하셔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강 자기학습과 숙제입니다. 3월 15일 줌 토이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시고요. 공통 질문 생각해 보시고 또 봄방학이 3월 16일서부터 3월 22일까지 있습니다. 방학 숙제가 있는데요. 사순절 묵상 가운데 있는데 사순절에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셔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변화가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이 부끄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저희의 믿음이 조금씩 강건해지고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수치를 주님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서 묻고 듣고 선택하고 행함으로써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저희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희가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반추하며 또 여쭙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